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맥을 잡아라 이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 때에 한 1500년대쯤 되죠. 그때에 인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인진왜란 발발하기 전에 조선 조정에서 일본에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풍신수길,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그 조선을 침략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보고하라 이제 좀 파견을 했는데 그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합니다라고 보고했던 무리가 있었고, 또 그의 그 외모가 보기에 너무 왜소하고 또 무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절대 조선을 침략할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었죠. 조선 조정은 뭐 이제 이 당파로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이제 이념 사이에서 싸우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했고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었지요. 조선 땅은 정말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율곡이 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10만으로 안 되죠. 한 50만, 100만이 되었어야 일본은 그 당시 문호를 개방을 해서 신문물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신무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뭐 옛날 무기 구식 아니에요. 활, 창, 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인생이든지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있어요. 인생의 맥이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말씀을 드리면 네게부 광야에서의 끝자락 가나안 땅에 초입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가데스 바네아의 영토의 주인은 이집트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집트에 내어주었습니다. 내주고 이제 뭐 그들 사이에 또 뭐가 있었겠죠. 내어주고 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칭 가데스 바네아를 하면서 그 인근에 그 지명을 세워서 또 이제 표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 성지 순례를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이집트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되어지고,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오아시스이고 숲이 우거져인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네게부 광야와 가나안 땅에 국경 지역이 되어지고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11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1일 만에 도착해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은 차세대 리더들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정탐꾼 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포도송이 한 송이만 보여줘도, 여러분 23절에 보면 에스골이라죠.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은 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채집한 포도송이를 보여줍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가지고 짊어질 정도로 엄청 큰 그런 포도송이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포도송이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두 사람이 그 나무에 깨가지고 어깨 메고 올 정도 되냐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도 고창에서의 기네스북에 올랐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열렸냐면 4,500송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요.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보질 못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채집한 포도송이가 거대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러한
증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땅은 정말 비옥화 땅이고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보고해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러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강하고 아낙 자손이 있고 나중에는 네피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워낙 거인족이니까, 크니까, 그래서 저들은 막 네피림의 후손이야. 네피림이 누구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거인족들, 그들이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다, 자칭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성은 커요. 견고해요. 얼마나 크냐, 여러분, 그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10m 채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장해요. 과장해서 어떻게 보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뭐라고요? 메뚜기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잘 아시죠? 그죠? 메뚜기는 밟으면 으스러지고 뛰어도 별로 못 뛰어요. 뭐 벼룩 얘기하는데 메뚜기도 별로 못 뛰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여러분 메뚜기 많이 잡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들판 나가서 메뚜기 잡고 그 깨가지고 볶아도 먹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째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엄청 연약해요. 자기를 메뚜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메뚜기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처와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또 백성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리느냐?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요. 부정적인 보고만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요동하죠. 소유를 일으켜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려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나시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진멸할 것이다, 새롭게 내 백성을,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에 기대어서 중재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화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이 40일을 하루를 1년치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광야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빽 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살 된 꼬마 아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50세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분수령이 있어요. 인생에는 맥이 있어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맥을 짚어가면서 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천지창조, 창세기 2장과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 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갈대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출애굽,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열려지고 왕정시대 이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시대가 되어지고 포로시대에 400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여시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우리가 짚어가면 더 쉽게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인생에도 맥이 있어요. 분수령이 있어요. 그 분수령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 그 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리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민수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죠. 성령 모독죄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행위를 행하고, 이것이 성령 모독죄일까요? 모독이라는 단어가 참남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참남하다.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참남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참남이라고 하는 동일한 것이고, 그러면 모독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모독죄가 되어지고 성령 모독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 모독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성령 모독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미워하신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배고프다, 불편하다, 뭐 춥다, 목마르다, 이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범했던 그런 죄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징계를 내리셔도 뭐 다베라처럼 끝에 정도 불사르고 그랬지. 여러분, 백성 전체를 내가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든 다 죽게 만들어버리면 이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면 딱 꺾이는 시점이 있었어요. 1994년도 5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1만 불이 넘었었던 그 시점에서 종교가 감소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 그 전까지 계속 성장하다가 1만 불이 되니까 감소해버려요. 그 다음에 마의백이 3만 불이라 그래요. 서구를 보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전체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버리고 비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넘었어요. 비종교 인구란 게 뭡니까? 비종교 인구라는 것은 어느 신도 믿지 않는, 왜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3만 불이 넘어서니까 하나님 없이도, 조물주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인간은 죄악 가운데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치셨죠. 뭘 치셨어요? 언어를 치셔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었잖아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약 300만 명.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고 율법이죠.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말씀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셨어요. 이제는 뭐만 정복하면 돼요? 뭐만요? 땅만 정복하면 돼요. 땅만. 그래서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흩어진 이들을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못 들어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 이제 나는 안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불편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분수령이 있어요. 인생의 맥이 있어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비된 복을 누리시고자 한다면 결코 하지 마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거스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분수령이 어떤 것일까? 예로 들어볼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자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이때 부르심을 받았던 노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에 흩어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던 그 모세를 향한 부르심, 모세를 이어서 영적 리더가 되었던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한 부르심,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들이 바로 인생의 분수령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면서 각서를 썼대요. 절대 목사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썼대요. 그래서 목사 안 했어요. 목사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고 학원이 꽤나 잘 됐다고 합니다. 돈도 뭐 벌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밤에 뭘 했냐면 도박을 했대요. 도박을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렸대요. 8년 동안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한 수십억 날렸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물려받던 땅이 있었는데 땅이 한 20억 정도 이상이 되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날리고 동반 자살하려고 했대요.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 보이더래요. 그 성경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느지막하게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저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가까이 이제 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샤워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얘기하기엔 저보고 부럽대요. 왜 부러우세요? 그래. 너는 방황하지 않고 신학교에 왔지 않냐, 신대원에 왔지 않냐. 근데 나는 이렇게 방황해서 20년 동안 돌고 돌다가 이제서야 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되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던 그 선배처럼, 그 형님처럼 여러분 2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그러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은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되게 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다. 누가 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기로 하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분수령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뭔가? 신명기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탐을 누가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이 정탐하는 것을 백성들이 원했을까요? 백성들이 원했어요. 하나님 편에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왜? 이미 주기로 예비하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고 다 준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하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세팅이 됐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누가 요구했냐? 누가 요구했다고요? 백성들이 요구했어. 그것이 오늘 신명기 1장 22절이에요. 너희가 요구했지 않냐? 라는 거예요. 왜 요구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한 진리인데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괴혈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괴혈병? 괴혈병이 입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터지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이제 병이 되어지는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영국에서 해마다 한 해에 해군 장병들이 한 10,000명 정도 괴혈병으로 죽었대요. 너무 무서운 병. 그 왜 죽냐? 왜 죽냐? 연구해 보니까 한 200년 지나서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렇고 레몬 주스만 마시면 나을 수 있다. 오늘날은 괴혈병이 없죠. 왜냐하면 비타민들이 워낙 이제 공급받고 우리가 이제 섭취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레몬 주스 마시면 된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너무 단순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나가요. 괴혈병으로 죽어나가요. 어떤 영국의 장교가, 해군의 장교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레몬을 실었대요. 레몬 주스를 싣고. 그래서 25개월을 항해한 동안에 레몬 주스를 간간히 마시게 했대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레몬 주스를 마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홈쇼핑에 보니까 레몬 분말가루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마치 드라마에 뭐가 나오면 홈쇼핑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어제 자는데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꿈을 꿨어요. 별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1층에 유니폼을 입은 혈액원 분들이 계셔. 그냥 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한 진리인데 잘 믿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질 못하니까 정탐을 요구했고, 정탐을 요구했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원주민들의 강함을 보았고, 마치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이다. 거짓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아니에요. 어느 증거도 없어요. 근데 키는 컸겠죠. 거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일부가 컸지 뭐 다수가 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 해서 부채춤 다 잘 춥니까? 태권도 다 잘해요? 일부만 잘해요. 그 특징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성이 견고하다고요? 높다고요? 높은데 채 10m도 되지 않아요. 여리고 성이 10m도 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 보지 않았어요. 성읍 보지 않았어요. 환경 보지 않았어요. 누구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름과 영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준비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되어져요. 잠언 29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뭘로 봤어요? 메뚜기로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간담이 서늘했다. 천상아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국과 맞서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침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하했던 그것을 주변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패한 적이 없었어요. 백전백승인데 여러분, 어느 민족이 어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메뚜기로 안 봐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자칭 메뚜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 특징이 있어요. 누가 메뚜기라고 여겨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겨요. 스스로. 예. 너무나 보잘것없고 밟으면 터지고 잡아먹히고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자, 메뚜기 같은 자.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당신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 자신이 메뚜기라고 여겨졌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 없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결혼이나 하겠나?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한이 맺힌 채 스스로, 근데 다른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러면서 뭘 해요? 메뚜기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울어요. 스스로 울어요. 혼자 울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4장 보면 곡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메뚜기를 하면서 곡해요. 울고 또 통곡을 했던 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또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소망을 잃어요. 살 소망을 갖지를 못해요. 이것이 메뚜기 컴플렉스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칭 메뚜기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결코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갖고 누리고 그 권력과 명예, 권세, 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전자제품을 사면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전자제품을 작동해야지, 만약 그 반대라면 금방 고장 나잖아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나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 명절 보냈잖아요. 명절 보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이면 뭘 얘기합니까? 자식 얘기하고, 안 그래요? 그죠? 또 뭐 소유 얘기하고, 집이니 뭐니 뭐 하여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될 때마다 자책감을 또 자기 비하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소유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번 설에 저희 누나들 만났거든요. 하도 저보고 뭐라 해가지고,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간 다 갔는데, 예를 들면 밥을 먹어도, 제가 5남매의 막내이자 장남이자 완전 기공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제 이래봐도 기공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몰랐는데 누나들이 얘기하더라고. 국을 뜨면 고기 건더기 다 내주고 국물만 내주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 했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좀 힘들었다. 이렇게 사실 사죄했어요. 미안합니다, 사죄하고.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다 인정해요. 저는 제 잘못도 인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소유에서 찾으면 거기에선 답이 없어요. 계속 비교하고 상대적 인생, 남의 인생,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기로 하신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맥을 잘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 인생의 맥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거스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세요. 믿음은 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고, 그러다 보면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정체성을 갖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